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눈이 열려야 가는 길. 눈이 열려야 가는 길. 이라는 제목입니다. 길을 한자로 도라고 그러죠. 도. 이 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다니는 길, 통행로이죠. 이 길이 잘 뚫려야 선진국이라고 그러네요.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가 세상에 강력하고 큰 나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문명과 권세가 최고에 달했을 때,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저 큰 나라 저 중국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예로부터 중국은 길을 내지 않고 성을 먼저 쌓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길 내는 것보다는 성 쌓는데 그렇게 전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길을 뚫었어요. 사방팔방 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뚫고,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바둑판처럼 수많은 길을 뚫어놨죠. 그 길들은 미국을 부흥시키는 혈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부터 나라가 흥왕하게 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정보고속도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 얼마나 잘 발달됐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또는 후진국이냐 이것을 또 결정한다고 그러죠. 정보고속도로에서도 미국이 단연 앞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이 정보고속도로가 잘 뚫리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길 통행로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그 길을 도리라고 말하죠. 도리. 공자는 이 도리,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그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도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평생 구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선생에게는 사도라는 게 있고, 제자에게는 제자도가 있으며, 장사꾼들에게는 상도라는 것이 있죠. 예술가에게는 예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짐승들에게는 이 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길,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이 도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 혹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욕을 먹지요. 이 길을 제대로 가야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그 길 말고도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요 세 번째 길, 이 세 번째 길을 성경은 영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길을 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통행로를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어떻게 내셨습니까?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었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번째 길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을 고쳐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과 초막절 명절을 지키면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이 열려야 영생의 길, 눈이 열려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가 죄인이라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나 혹은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일부러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만들거나 혹은 또 불구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충분치 않은데 그 맹인됨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가 앞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이 열리자 즉시로 그는 믿음의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가는 길을 따라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고침받은 눈은 육체의 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육체의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믿음의 눈도 열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구원의 길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열어주신 것은 그의 날 때부터 닫혀있던 눈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눈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서 그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통행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누구는 그 길을 잘 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멸시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눈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눈.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눈의 문제예요. 눈의 문제. 눈이 망가져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래서 눈을 고쳐야 인생의 길이 보이고, 눈을 고쳐야 영생의 길이 보이고, 눈을 고쳐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눈을 감으면 모든 게 다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이 길만 캄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모든 게 다 캄캄해져요. 안 믿겨지면 이따 가실 때 눈을 감고 한번 가보세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늘 다니던 길도 눈을 감으면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통행로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도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뭐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도 그가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눈뜬 사람 곁에서 보면 지극히 답답한 일이죠. 아니 왜 사람이 돼가지고 저걸 못하는 거야? 왜 사람이 돼가지고 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답답할 노릇이지만, 그러나 그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은 떴지만 실제로는 다 맹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스승도리를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집사가 집사의 길을 가지 못하고, 목사이면서도 목사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늬만 사람이지 사실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열심이고 종교적인 삶에 최선을 다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눈뜬 장님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즉시로 묻습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눈은 떴으나 실제로는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통행로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데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도리에도 능통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알아보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기 도리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적어도 그들은 자기 길을 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도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캄캄한 인생.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캄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빛이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달려나온 것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일까요?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 유행가 대신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찬송가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다가 땀 흘려 번 돈을 기꺼이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요? 돈이 남고 힘이 남고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것일까요?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안 가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아도 그 길을 가고 고난을 겪어도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회방을 받아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하시는 능력과 그 사랑이 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멈추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심판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떠오르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도 우리 손바닥 하나 갖다 대면은 안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잘 속습니다.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우리 두 눈을 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눈을 가리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꿰더냐 할 때 누가 너희 눈을 가리더냐 라는 말이에요.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였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눈이 열려야 가는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종교적 퍼포먼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의 길을 걸어도 사실은 눈이 어두워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눈이 열려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 눈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데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돈으로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가십시오. 싸구려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눈을 가리면 우리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활짝 열린 이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심히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